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0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20번. 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20회군요. 구약학 이 교수입니다. 예, 20회 셀프로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 박사입니다. 네, 오늘 20회 특집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 모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얘기 많았는데. 네, 예. 1호 게스트예요. 20호 특집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그 1호 게스트 필리핀 선교사 박선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와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박선호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네. 아니,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필리핀에 왔잖아요. 필리핀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모르는 척. 예, 20회 특집으로 박선호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러 우리가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믹서 싣고 마이크 싣고 믹서 싣고 들어오다가 공항 관세증에 걸려서 모진 고초를 겪고 2시간에 걸쳐서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우리 박선호 목사님을 뵈니까 우리가 목소리 방송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예. 얼굴이 비주얼이 워낙 좋으셔서 목소리도 좋으신데 외모도 좋으시고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겉으로 볼 때나 내부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선호 목사님 얘기를 오늘 충분히 듣는 그 전에 필리핀 스콜레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단연간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번에는 우 박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스콜레고 이쪽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예장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합쳐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성교 공부도 하고 그런 선교사회가 있는데 그 모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UCCP라는 필리핀의 교단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와 또 대한예수 장로교 통합 측이 2002년도에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선교 사역을 함께 해 오다가 좀 더 이제 협력적인 관계들을 좀 증진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두 교단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6년 전부터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영재 박사님 또 우진성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스크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복음적이고 또 건강한가 이렇게 진단도 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네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 옛날에 회장이었습니다. 만드신 분 이렇게 소개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 강사로 모셨고 이 회에 기장과 예장 통합에 모인 선교사 모임 회에 이런 인연이 됐군요. 네, 저는 맞습니다. 두 분 강의하는데 덩달아 따라와서 이런 호사를 잘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녹음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교사님 모셨는데 선교사님 인터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편한 인터뷰 시간. 훌륭한 선교사님을 첫 번째 우리 동네 성서학당 게스트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필리핀 정착 계기 과정을 좀 한번 본인 소개와 함께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듣는 청취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게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에 관련돼서 글을 쓴 슈바이처나 이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작은 예수로서, 팔로워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한 것이 의왕시에 있는 공장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공부방,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섬겼고요. 그러다가 몇 년도쯤? 의왕이면은 한우리 교회
예, 한우리 교회랑 멀지 않죠. 청지기 교회입니다. 청지기 교회. 예. 그러다가 소위 민중교회라고 하는 그런 활동인가요? 예, 그렇죠. 예, 작은 교회 모임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춘천의 농촌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곳은 춘천 서면 방농이라는 데인데 박사마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낙후된 박사를 많이 배출한 마을인가요? 박사를 아마 전주에 있는 박사 마을이 있죠. 근데 전주에 있는 박사 마을보다 더 많이 배출한 곳이 춘천 서면입니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산물 같이 생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공부방도 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희 가족과 함께 휴가를 필리핀에 오게 됐는데 아이고. 아는 분을 통해서 필리핀의 이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갔던 곳이 빈민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5일을 저희들이 휴가를 보내고 교회로 돌아가서 저희 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여보 거길 가야 되겠다. 바로. 그때 우리 처가 좀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저희 교인들한테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그 갑니다. 주에? 그 주에. 그리고 그 주에 저희 교단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찰장한테 얘기를 해서 나머지 후임자를 구하는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결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목사님 진심을 다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이제 그분들도 이제 황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온통 울음바다 된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사 실감이 났나 보다. 그런가 보다.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가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보따리를 싸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은 교인들이 필요한 거 다 나눠주고 여행용 가방 2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아들이 몇 살? 그때 8살입니다. 8살. 8살. 그럼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인데. 예,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때 봤던 현장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당겼던 그래서 바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분위기를 한번 전해주시죠.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봤는데 맨 바닥에 접시에다가 밥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생선 조그마한 걸 놓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다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주거 환경. 네, 주거 환경이 이게 어떻게 여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느끼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 풍성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생명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약간 돈키호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약간 정신이 나간 목사가 아닌가. 아니 제가 이게 필리핀 이번이 3번째인데 필리핀 오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호텔에 묵고 있지만 이 호텔만 나가면 사실 그런 굉장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힘들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좀 죄의식,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져서 오기가 싫었는데 저렇게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내 한국 삶을 정리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상상 속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박선호 선교사님한테는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선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드는 심정은 안 봐야겠다. 그 현장 보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아니 한 30년 됐죠? 아니 지금 이제 18년째 됐습니다. 30년 안 됐구나. 18년. 처음에 필리핀에 제가 온 곳은 이제 교단에 선교 동역자로 와서 교단과 교단의 가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UCCP 본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정착하셔서 이렇게 쭉 그 과정을 한번 지금까지 과정을 그럼 한 18년 그렇죠. 그랬으니 그 과정을 굵직굵직한 것으로 설명하면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UCCP하고 교단과 교단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곳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아쉬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저희 비샵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본부에서 나와서 비샵이라고 지역을 우리 말로 하면은 뭐 감독이요, 감독. 감리교 감독. 예, 그 UCCP라는 게 거기도 5개 교단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1948년 단어를 쓰는군요.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아픔을 딛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선교교회 5개 교단이 자기의 교단의 간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의 교단을 만든 게 UCCP라고 하는 대단한 전통을 가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제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을 조사를 한 거예요.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톤도란 지역이 있습니다. 톤도. 거기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사람들. 그곳에 가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그 톤도 옆에 나보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가 마닐라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까? 마닐라가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그 메트로 마닐라 안에 17개의 시가 있고 마닐라 옆에 나보타스라는 해안 지역에 붙어 있는 시가 있는데 그곳을 발견한 거예요. 가보니까 선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땅 한 평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대나무와 판자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몇만 가구가 되는 해상 판자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70년대 80년대 판자촌 달동네 이루듯이 여기 해상에 그게 땅이 아니라 해상에다가 그렇죠. 해상 판자촌. 그런데 그 해상 판자촌의 그 환경이라는 게 배수라든지 뭐 이런 정화 시설이 없고 그냥 거기에 똥도 싸고 쓰레기도 버리다 보니까 그 바다가 사실은 똥바다예요, 똥바다.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바다 속에서 가니까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교회 없이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선교지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경쟁하듯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건물. 그렇죠. 건물이요. 근데 그 교회보다는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심장에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 움직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멋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심장의 교회를 세우고 그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친다. 맞나요? 제가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감동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했던 거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2년 동안 교회 건물도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한국에서 봉사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집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하고 의료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지역 리더들과 가까워진 이후에 이제 모임을 제가 갖게 됐어요. 식사에 초대를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여기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치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에 해상 판자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큼성큼. 근데 그 대나무에 이게 구멍이 있어갖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1명 내지 2명 아니면 3명까지 죽어. 한 번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필리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도? 그 전에 옛날에 아들을 잃었는데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한번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아픔이 가장 큰지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2사람, 3사람, 4명 막 죽은 그런 경험들인가. 자기의 아픔이 그들의 삶에 비해 봤을 때는 일상인 거야.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15평 정도 되는데 판자와 대나무를 이용해서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돌보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이제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주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네, 목사님 잠깐만 죄송한데 이렇게 정착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 과정이 한 2년 걸렸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2년. 그렇죠. 그 2년 동안에 그 주민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소위 친밀감이 형성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으니까 외국 사람인 저를 볼 때 아마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뭘 갖다 주니까. 그렇죠. 뭔가 갖다 주는 사람이겠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웠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 당시에 읽었던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어느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한 30년 동안 선교했던 그 신부가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의 서문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여기서 30년을 사역을 했다. 그런데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뭐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그게 기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출발할 때는 마음으로는 계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목사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로부터 배움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유치원을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는 유치원을 세웠는데 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모임을 가졌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공부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100명의 어린이들을 오전 오후 나눠서. 그런데 바다 위에서 100명, 바다 위에서요. 바다 위에서요. 그랬는데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필리핀의 공립학교는 수업료가 없어요. 근데 학교 갈 때 필요한 차비도 있어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봉사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도록 했죠. 너희들이 피자를 한 판 안 먹으면 한 피자가 한 2만 원 정도 2만 5천 하잖아요. 피자 한 판을 안 먹으면 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초기에는 뭐 작았지만 점점 많아져서 한 25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추상적으로 희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아이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2만 5천 원 정도면은 어떤 희망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나요? 그들에게.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학교 다니는데 경비. 필요한 비용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 원이면. 그래서 한국의 후원자들이 구체적으로 현지의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들이 전개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도 해주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집들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한 번은 이제 대화 모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면 꿈을 가졌겠지. 추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너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청소부래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장학금 주고 공방에서 교육시켰는데 청소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그렇죠. 넌 또 꿈이 뭐냐 했더니 경비원. 예. 멋있게 보이는 경비원이. 파출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이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이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가기는 힘드니까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술 학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한 기술 학교가 컴퓨터 기술 학교입니다. 컴퓨터. 예, 컴퓨터 기술 학교.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삼성이라는 그 회사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이 나보타스의 컴퓨터 기술 학교를 열게 됐어요. 제법 규모가 있겠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건물은 이 정부의 시에서 이용하는 그 건물이 2층인데 그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얻어서 거기서 이제 기술 교육을 가르치게 됐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약 한 1,5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배출을 했는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컴퓨터 기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동네에 있는 회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법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래 한 군데 쭉 끈질기게 오래 있으신 결과네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순서별로 굵직굵직한 것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어린이집 만들고 유치원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학교, 공부방, 장학 사업, 그 다음에 그 이후 연결돼서 연결돼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자동차 정비 기술학교. 이거는 이제 정부에 있는 기술부의 테스트에서 인정된 그런 그 학교이기도 하고 시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꽃케이크를 만드는 거. 예, 그다음에 만들어서 그게 사업이 되도록. 예, 그렇죠.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이 되도록. 거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해상마을의 아이들이 오는 거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혼모들 대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젊은 아이들 고등학교 지금 졸업하고. 전쟁 시기도 아닌데 미혼모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기는 뭐 굉장히 미혼모가 다양해요.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처럼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혼전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키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방 만드는 거, 책가방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네일 아트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 했죠. 뭐 제가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어떤 계급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인데 최소한 먹고 살고 인간답게 사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뭐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에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목사님이 관계하시는 선교 기관들은 기술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장학재단 이렇게 공부방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쌀가게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밥 3끼를 못 먹어요. 밥을 두 끼나 한 끼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치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금요일마다 간식이 아니라 밥을 해줍니다. 근데 밥을 이제 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남기는 거예요. 밥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 이제 보고서 선생님한테 애들 밥 적당히 주라. 남겨가니까. 그리고 저희 처가 그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은 밥을 가지고 엄마와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거기서 먹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음식이 그 가정에 처음 먹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삶과 사실 괴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늘 배우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여기 현지에 와 있으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실감이 안 나는 현지에 제가 가봤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고 컴퓨터 싶네요. 학교도 가보고 뭐 교회도 가보고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빈민촌 복판에 그러니까요.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지었어요. 그게 이제 공회당처럼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 쉬고 그래서 목사님 사역이 아주 귀중한 신학적인. 제가 사회복지를 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의 당사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한 새끼
밥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주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인데, 그때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인데,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그 일용할 양식을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예.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일반 그 사회 복지와 이 디아코니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거고,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아코니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디아코니아 실천을 진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아가페 얘기를 우리들이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 아가페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실천 양태가 디아코니아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선교사님들 하는 일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네요, 그죠? 전도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은 전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저희는 교회 중심의 어떤 선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역에서 이제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오게 되고 또 어른들도 오게 되고. 지금 교회 간판은 딱 걸고 하십니까? 교회 간판이 있죠. 근데 교회 간판은 있지만 그냥 마을에 하나의 그냥 회관처럼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에 지금 증축하려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0명, 원래는 100명 받아야 되는데 350명 이상이 등록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20명 정도를 받고 지금 이제 내년 정도에는 더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례를 듣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아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공부를 시카고에서도 했는데, 시카고에 사울 알란스키라는 분이 그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 CEO 아니면 지역사회 조직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지역사회 조직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 하시는데 아까 그 컴퓨터 학교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마다 사실 지역 안에 그분들이 자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인가요, 이게? 예, 그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아까 말씀하신 알렌스키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정말 이 사람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저희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관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근데 우리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깨닫고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교회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목사님의 성공적인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선교 사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선교 사역은 성공한 게 아니라 과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성공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제가 젊었을 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지금도 현장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재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공으로. 아유, 좋습니다. 우리 신구약 박사님들
선교학자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본 선교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선교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약 성경에 아까 들으면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바다 위에 있는 빈민촌 그런 노예촌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론이 마중 나와서 그 갈 때 아마도 그때 십보라가 받은 그런 충격 같은 게 이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사모님이 잘 따라오셨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아까 했고요. 또 이 선교 사역의 의미, 중요성은 영혼과 구원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서양의 제국주의 선교 방식을 아주 탈피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이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뭐 짓고 뭐 영혼 구령 사역을 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전인을 구원하는 그렇게 이제 히브리말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전체 생명을 보살피는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기초 삶의 대화 속에서 삶의 필요를 같이 구면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것이 서양의 지금까지 왔던 동남아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해왔던 서양의 그런 선교 방식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반성적으로 뛰어넘어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우 박사님도 격려의 말씀. 예, 지금 이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 영혼 자꾸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그 헬레니즘 영향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 하는 저런 선교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인본주의다. 그렇게 반드시 뭐 무슨 말합니다. 뭐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교회당 짓고 교회당에 사람 모으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거는 서양 선교사들도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아니 서양에서 온 기본 개념이 플라톤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하여간 근데 그것이 이단이라니까 그런 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얘기를 좀 하나를 하면 저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그거는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 관계를 어떻게 위치짓냐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이 틀려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전도라는 개념 안에 종속을 시키면 전도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전도를 집어넣으면 그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의 관계에서 무엇이 정말 큰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 읽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도가 한자로 번역이 되겠지만 한자로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도를 전하는 우리의 도는 아가페고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좋았던 게 이게 계몽적이지 않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계몽적인 선교가 아니라 영혼구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 디아코니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지금 선교사들 모임도 있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을 18년 동안 많이 겪으셨을 텐데 선교사들에게 바란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 사역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는 주상적인 사역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는 아니지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비전과 꿈은 같지만 한 발은
정말 땅에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역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국주의거나 또 뭐 그냥 큰 어떤 번영의 신앙의 토대에 봤을 때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사역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제가 여겨집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총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 목사님께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성공한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 요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취직도 잘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경제적이거나 또 사회적인 그런 삶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스콜라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걸 실천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한국 교회의 또는 세계 교회의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암울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시는 목사님 만나서 희망 찾고 우리들의 믿음도 강건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광고해야 됩니다. 하나 광고 시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 모일 수 있었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재 목사님을 후원하는 필리핀 선교회의 따뜻한 필리핀 후원과 스콜레 선교회입니다. 네, 필리핀 스콜레 선교회와 또 김태환 장로님의 따뜻한 후원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회.